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저와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제가 1절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시리라고 빌립을 시험하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장기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 5,000명이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거두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주일날 이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역을 해보지 않았던 왕초보 전도사님께서 시골의 한 작은 교회에 이제 사역을 부임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 번도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 있었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의 고민은 뭐냐면 이제 돌아오는 첫 주일날 성도들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 자기 생애에 있어서 첫 설교라는 굉장히 떨리는 하나의 사건이죠. 이 시골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도 없고 동역자들도 없고 전도사님 혼자서 사역을 다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사역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 주일이 오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이야기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래 바로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보 전도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준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고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나간다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부흥의 기적을 맛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의 취지로 이제 설교를 준비합니다. 드디어 주일이 됐어요. 이 초보 전도사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도 했고 심지어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한 탓인지 준비한 원고의 글자도 보이지 않아요. 새카맣니다.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 바라보니까 전혀 한 명도 보이질 않아요. 깜깜합니다. 이렇게 긴장한 나머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들 앞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대요. 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처음 예배 시간부터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장로님이 그 말을 듣더니 번쩍 귀가 뜨이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그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성도들이 킥킥킥대고 웃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안 이 전도사님은 어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해가지고 그냥 서둘러서 설교를 마무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이 전도사님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꾼 맞나? 이 전도사님은 이제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지인데 어떻게 될까? 짐을 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또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지 못한 이 초보 전도사가 고민을 합니다. 또 뭘 설교해야 되나? 그래 맞다. 지난주에 죽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설교하리라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정말 제대로 그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남은 시간을 준비했고 그 설교를 준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답니다 라고 설교를 멋지게 마쳤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도 자신이 실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뿌듯해가지고 그 설교를 마치면서 지난주에 창피를 주었던 장로님을 싹 쳐다봅니다. 이 장로님이 탁 눈을 뜨고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묻습니까? 장로님, 오늘 설교 어떠셨어요? 하여튼 장로님이 싹 쳐다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장로님, 지난주에 장로님도 저희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주에도 이 기적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가 싹 머리를 긁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갖다 주면 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 2개의 이 오병이어 기적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그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다고 하는 이 본문의 사건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기적이죠.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4주 전부터 매 주일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저는 이런 고민이 생겨요. 이 7가지의 표적을 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겠는가?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겠는가? 이 7가지의 표적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그 표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표적을 기록했고 그 표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주신, 그 기적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은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8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전주에 살펴본 것은 뭐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있는 신하의 아들의 병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공간을 초월한, 가보시지도 않고 이곳에서 나았다 이야기하니까 그곳에서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살펴볼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이건 질적인 변화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볼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사건에서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그 사건 자체가 신기하다고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물의 양을 초월하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아무리 작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줬을 때 그 양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녔든 오래 다니지 않았든 한두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보다는 좀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른 각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앞부분 1절부터 13절까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하면 다 이야기합니다. 이 1절부터 13절까지. 그러나 그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고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렇게 큰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 아이와 같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설교 여러분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의 포커스가 거기에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거나 아니면 소설을 읽을 때에 서론이 중요합니까? 결론이 중요합니까? 어디가 중요해요? 예, 결론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결론은 1절부터 13절이 아니에요. 14절 이후에 이루어진 59절까지의 그 말씀이 오히려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할 때 앞부분 서론에만 우리가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 앞절 1절부터 13절까지의 서론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조금 더 이 메시지에서,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다 같이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대로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할 때야만이 이 표적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이후에 벌어졌던 그 표적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을 대조적으로 살펴보면서 진정 이 표적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먼저 14절 1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을 무엇 삼으려고요? 임금 삼으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 목격한 그 사람들의 첫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질병들, 환난과 고통을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때에 그들을 구원하여 출애굽시킨 모세의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며 지켜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또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그들은 갖고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아마도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을 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 선지자가 오시면 모세가 그랬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종살이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모세를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를 구원자로 여기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2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면 그들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 자기를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기대하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까? 바로 한 명의 영웅인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이 위대한 영웅이 그들 눈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딱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가 여기 나타났다.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예수라는 이 청년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제2의 모세,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요?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원했던 왕이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도망치듯 도망가셨나요? 피신하셨나요? 예수님은 과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맞나요?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였나요? 물론 예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셨고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온 세상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방법이
너희들의 방법과 내 방법은 틀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그 방법을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 할 때 피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여 놀라우신 능력으로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으시고 로마의 황제인 그때 당시에 티베리우스를 무릎 꿇려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내리치면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가 애굽 땅에 가득하고 파리떼와 모기떼를 불러오고 온통 암흑의 세상에 되게 하고 그래도 안 돼서 마지막에 장자를 죽여서 바로 왕의 그 고집을 꺾었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말을 안 들으면 예수님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그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 모든 압박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환상을 꿈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무력과 엄청난 파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들을 위해 힘없이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피 흘리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방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다른 이 땅의 왕으로서 주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왕, 임금, 그 기대를 저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왕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통치 방법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끝까지 섬기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권력의 왕을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시는, 우리를 섬기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왕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요, 또 먹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남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단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왕이야 라고 그 사실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베푸셨을까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22절부터 59절에 거쳐서 이야기하시면서 진정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영웅으로 대접했고 자신들의 배고픔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모세를 섬겼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왕의 제도가 있었다면 반드시 모세를 왕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이 모세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나는요, 그들이 그렇게 배고파서 먹을 것을 구할 때 주셨던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옛날 그 모세 때의 사건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모세 시대의 만나와 오늘 사건의 이 보리떡이 단순히 사람들의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만나는 단지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끼의 배고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만나는 만나의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너희의 왕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법칙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을 깨닫고 있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단지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 정도로, 그러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적을 또 맛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죠?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일까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혹시 갖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좋은 직장에 입사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교회 나옴으로 인해서 그냥 자녀들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나요? 혹시 그런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진 않나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헛다리 짚었다는 얘기입니다.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헛다리 짚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엇을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표적을 보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왕이시구나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고픔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배고플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알지 못하고 단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죠?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떡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 육신적인 배고픔은 우리가 당장 어떤 그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채우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의 능력을 움직여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구세주이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단지 교회에 오면 복 받을 것이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먹을 것도 해결하기 위해 혹시 우리는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리워서 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혹시 교회 나오진 않습니까? 제가 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정말 주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해 나와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유 때문에 단지 내 먹을 것, 내 의식주 문제,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내가 이루기 위한 꿈을 위해서 혹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결론은 이겁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육신의 배를 채워줄 떡만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자신들의 생명의 영의 배를 채워주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육신의 배를 채웠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메말랐고 그 결과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심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이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좀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들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의 눈이 뜨여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단지 내 배고픔,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가 매일 먹고도 남음이 있는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나의 허기와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아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떡이신 그분은 우리가 먹고도 남음이 있는 12광주리가 남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오고 그분의 말씀만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